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인데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에서 형통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는 글을 보면서 여러 부분에 공감하면서 동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생각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생각이 자꾸 자라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이 나온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미움이 자라서 더 큰 미움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그의 형들이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악한 살인 행동은 미워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4절 보시면 39장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주인에게 사랑받고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습니다. 이 요셉을 언급하면서 반복돼서 나는 문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있음을 먼저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셉 주인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당시에 노아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 당시에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노아와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노아에게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많았다에 있지 아니합니다. 노아는 전혀 실수가 없고 죄가 없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저지른 실수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과 노아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 갑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받고 왜 멸망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아들인 노아처럼,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처참한 인생, 노예로 팔려온 어두운 인생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처참한 인생, 노예로 팔려온 어두운 요셉의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그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들어간 옥중에서도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3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매우 성실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장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에 열중하게 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 그 진원지를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전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옥 책임자가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살펴보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열중하다가 안 되면 속이 상합니다. 더욱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모본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증거는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이 일을 잘 성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쟁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미래의 꿈, 미래의 비전 때문에 오늘의 작은 일에 결코 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꿈과 비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등한히 행하고 소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개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불성실한 사람들의 비전은 실현될 수 없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일들 속에는 위대한 일들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실현되어 가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 속에는 위대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소한 일 한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소한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삶에서 맡은 책임에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 주십니다. 아직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했지만 일평생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갖가지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습니다.
이때 교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악역을 맡은 자가 있는데 그 악역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악마입니다. 이 악마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 악마는 우리를 비방합니다. 이 악마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이 악마는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이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갖게 하며 분노 속에 빠지고 포기하게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디발 주인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억울한 스캔들에 쌓여서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며 보디발과 보디발 부인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에 타올랐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국가교회로 제도화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국가교회가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나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열정을 마음속에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과 각종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글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글이 책으로 완성되었고 이 청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 작가의 이름이 존 버년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게 보이는 시간이라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간은 아무런 가치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면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 억울한 시간 가운데서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삶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범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 과거에 발목이 잡힌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